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6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에스겔서 6장. 에스겔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부르시는 소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의 심판, 또 32장까지는 이방인들의 심판이고 33장 우리 예수님의 돌아가신 나이가 33세지요. 33장부터 이제 예레미야서 끝까지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 흐름을 보시면서 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기록하면서 4장에 그림을 그려라 그랬습니다. 5장에는 너가 털을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다 어떻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6장에서는 산입니다. 산을 향해서 말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여기 산을 향하여 할 때 이 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말해라 하는 이런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은 여호와의 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산이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산에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의 산 기억하시죠? 십계명을 주실 때도 신의 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산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산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것을 이렇게 섬기는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것은 내가 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멸해버리겠다. 4절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앞에서 너희들은 다 멸망당한다. 다 소용없는 짓이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6절에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뜨려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다 깨뜨리시겠다. 스스로 세운 것들, 스스로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산을 향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만들었던 터진 우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이하에는 이제 그러나 그 속에 남은 자들을 두어 회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돌아올 자들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자세히 보면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 그러나는 반전이죠.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할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하겠다 합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산에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할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해서 살아남는 자를 내가 남아 있게 하겠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9절에 너희 중에 살아남는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살아남은 자, 남은 자가 이제는 잘못된 것을 기억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런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10절에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회복될 사람을, 회복될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저께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이런 철저한 이 멸망, 전무후무한 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단순한 유다의 멸망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고 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참 철저한지 슬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어저께 우리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지만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전염병에 죽고 칼에 죽고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다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적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앞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야가 된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 7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13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유일한 이유. 14절에도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심판만 유다의 심판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완전히 망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인 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또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6장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을 6장 한 장에 3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저희들이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십시다.